혹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부를 노래와 믿을 신조, 그리고 따를 깃발이 없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삶의 의미도 목표도 없이 되는 대로 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표대란 경주하는 선수가 끝까지 바라보고 달리는 목표를 가리킵니다. 표대를 바라보지 않고 달린다면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표가 없이 되는 대로 산다면 삶도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오늘로 마지막 날인데요, 수많은 전 세계 선수들이 참여해서 경주를 합니다.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래도 나라를 대표해서 참여한 선수들이라면 다 실력들이 출중할 텐데, 그 중에서도 메달을 따는 선수들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메달을 따려고 오래전부터 목표하고 준비를 잘 해왔던 사람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요, 8년 전부터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4년 전부터 평창올림픽이 나의 목표였습니다. 이러고서 열심히 매진을 해왔더라고요. 이렇게 목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 마치 선수들이 시합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인생 경주를 잘 달린 사람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14절에서 그 바울 사도의 다짐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기 하듯 열심히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 모토는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 부르기만 해도 힘이 나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표대가 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믿음의 표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도중에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그만 믿음에서 탈선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표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그 앞에 그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11장이 놓여 있지요. 믿음장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간 신앙 선배들의 이름 목록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초두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앞서간 신앙 선배들보다도 가장 믿음에 있어서 으뜸이시란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끝까지 일평생을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서 수치를 참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고상한 철학과 수준 높은 사상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떠난 것은 참된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믿음의 표적 되심을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자주 언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시면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광야의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을 하죠. 불뱀 물린 자마다 독이 퍼져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날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그것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믿음의 표적,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이 사건을 당신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든 인류, 모든 시대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믿음의 표적, 그것을 바라보면 사는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매달리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엄연히 우리가 살 길이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그 표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놓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되어질 현상 중에 하나, 바로 이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이단을 가르칩니다. 사이비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외식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은 온통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죽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와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이 사탄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거짓말 장이들인 이단과 사이비 가르침을 쫓아서 미혹을 받고 그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변절자들.
지금 우리가 잘 믿는다고 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놓치면 우리도 얼마든지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사탄마귀가 우리보다 더 영리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지금 그 증거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이단의 숫자만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인구 통틀어서 약 800만 명이라고 한다면 4명 가운데 적어도 1명은 이단이라는 통계가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이단의 수가 뛰어 올라가서 거의 개신교인의 숫자와 비슷해질 것이라는 보고도 있어요. 참 안타깝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놓치지 않냐고 믿음의 표대로 끝까지 붙들고 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부교회를 축복하셔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본 일에 대하여 굳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범의 표대가 되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표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표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구원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내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다 같이 닮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장의 목표를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온전한 사람은 한마디로 어른들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사람이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니까. 이 말이 너무 어렵죠. 표준 세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는 예수님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이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든지 모범의 표대로 삼고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의 수준에까지 성장하려고 우리 말과 행실과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빼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노력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열쇠예요. 열쇠. 사실 오늘 이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시면은 두 여인들이 아마 평신도 지도자들이었겠죠. 아마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겠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저 감옥에 있는 바울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너희들 서로 화해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거 그거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다.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래? 좀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좀 도달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갈등이 해결되어요. 사실 모든 문제와 모든 분쟁, 갈등의 원인은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예요. 그런데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분량만큼 성장해서 예수님을 함께 닮아간다면 싸우다가 갈등할 일이 어디 있어? 싸우다가 큰소리 칠 일이 어디 있어요? 싸우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면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던 관계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급선무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흠모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닮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를 닮기 위해 사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온통 방안을 그의 사진으로 도배를 해놔요. 그가 좋아하는 옷을 입습니다. 액세서리로 치장하고요, 심지어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똑같이 따라 먹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 맨날 공연장으로 달려가서 그것도 밤을 지새면서 표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도 슬픈 기색이 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그분을 표대로 삼고 그 정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을 닮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보이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성경을 어디를 펴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고 듣고 배울 때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쏙
빼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경을 절대 놓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절대로 멀리하지 마세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성경을 어디를 가든지 지참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혼자서 불가능해요. 공동체가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몸속에 내가 쏙 들어오면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자원들을 다 내가 누리게 되면서 어느새 내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공동체와 떨어져서 신앙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 목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소그룹 목장 모임 속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기가 막힌 그 몸의 신비로운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공동체를 멀리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요. 그리고 시험 속에서 계속 공동체와 멀어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마다 더욱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쨌든지 성도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고 시험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힘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시험도 어느새 훌쩍 뛰어넘어가게 되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의 표대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자신의 표대로 삼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여기 보면 내가 달려갈 길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치 경주하는 삶으로 이해를 했어요. 무엇을 위해 경주하는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달려가듯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은 훗날 생의 마지막에 가서 무엇이라고 자신의 삶을 평가했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명을 표대로 삼고 거기서 자신의 시선을 흐트리지 않고 모든 것을 그 사명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했음을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사명을 위해 쏟아부은 바울의 고백에는 구구절절히 그의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명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으니까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무르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후에는 그 주님을 만나고 붙잡았던 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붙들고 있던 거 다시
손에 쥐지 않았어요. 배설물로 다 뒤로 물리쳐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3절 말씀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주신 한 가지 사명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는 사명에 올인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 똑같이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아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사명도 있습니다.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그 사명에 내가 집중했는가, 사명 하나를 위해서 내 삶을 정렬을 한 방향으로 잘 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 어제 저녁인가요? 이승훈 선수 그 매스 스타트 경기 최초로 초대 금메달을 땄지요.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저는 참 매력 있게 생긴 남자라서 결혼 안 한 줄 알았는데 결혼했더라고요. 아따, 저 친구 결혼했구나.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실망했을까 싶은데 작년에 결혼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요, 오늘 평창 올림픽 이 순간을 위해서 신혼여행도 포기한 거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니까 아내에게 하는 말, 이제 신혼여행 가자 그러더라고요. 이야, 금메달 괜히 딴 게 아니구나. 정말 금메달 깜이다, 깜. 이야, 저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 다 마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올인하니까 저렇게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구나. 이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수준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사명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듯 사는 거예요. 그 차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최선을 위해 그 다음 차선들을 단호하게 잘라 버려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외딴 섬에 등대지기하고 10여 가구가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 육지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서 등대불을 밝혔습니다. 추운 겨울날 어느 하루는 한 섬마을 주민이 찾아와서는 난방이 필요하다면서 기름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참 불쌍하기도 해서 기름을 빌려줬더니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섬 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와가지고 달라고 떼쓰는 거 아니에요? 월말이 되자 그만 기름이 동인하고 말았어요. 결국 등대지기는 등대를 밝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섬 앞을 지나는 배들이요, 어두운 바다를 지나다가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충돌을 하는 바람에 침몰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부에서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이 등대지기의 직무유기로 밝혀졌어요. 법정에서 등대지기는 억울하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나는 섬 주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그때 재판장이 등대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등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어. 결국 등대지기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역시 이것저것 오만 가지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흐트리다가 다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기름이 다 동인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애매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그 화려한 업적과 경력을 다 내팽개치고 사명을 향해서 줄기차게 다름질했던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의 목표로부터 그의 관심과 시선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 간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달려간다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냐면은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가 골라인 지점에 먼저라 더 다가가서 닿으려고 온몸을 쭉 뻗는 사력을 다하는 태도를 말할 때 달려간다, 이 말을 쓰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에서 이 광경을 보잖아요. 그 골라인 지점에서 발을 먼저 뻗치든지 손을 먼저 뻗치든지 그 0.001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이렇게 사명의 표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만이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표대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표대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표대이십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의 표대입니다. 예수님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범의 표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목숨 걸고 완수해야 될 사명의 표대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인생 표대로 삼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